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올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난 2015년 9월 14일 미국의 리버티 대학에서 한 이 연설이 굉장히 참 도전을 주고 또 목회자로서 이 연설을 보면서 참 죄책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리버티 대학은 1980년도에 폴 웰 목사님이 세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학교를 표방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분이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 학교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념이 다릅니다. 이 리버티 대학은 보수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면에 샌더스 상원 의원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부른 것이 참 이상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이런 이념을 떠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정의가 뭐냐? 이 미국 땅에 정의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는데 정의가 뭐냐? 정의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인종이든 사회 지위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없다고, 부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출신 성분이 어떻다고, 어떤 그런 인종과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엄청난 불의가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갑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에는 상위 0.1%가 하위 90%가 소유한 부와 맞먹는 그런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100명이 있다면 한 명이 소유한 부가 90명이 소유한 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명에게 엄청난 부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정의입니까? 이것은 정의일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
20%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40%의 흑인 아동이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의일 수 있습니까? 지난 2년간 15명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부가 1,700달러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1억 3천만 명이 2년간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여러분 1억 1,700억 불은 우리 돈으로 204조입니다. 204조. 15명이 204조를 2년 동안 벌었는데 이것은 미국 인구가 2억 한 6천만 넘는데 그중에 1억 3천만 명 절반이 되는 사람이 벌어들인 돈만큼이나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은행에 잔고 한 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타락한 경제이지 어떻게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일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뛰어난 17세에서 20세의 흑인 중에서 51%가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업자를 흑인 아이들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고 또 그들에게 맞는 직업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비용이 없어서 그들을 교육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에서 감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도소 갇힌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인구가 5배가 많은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있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모든 비용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정의일 수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금송아지 숭배가 오늘날 인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돈을 숭배하는 형태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벌고 엄청난 부를 숭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 선서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취임 선서하면 10시쯤에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손을 얹지 않습니까? 미국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 달러 돈에 가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5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리고 구제를 가장 많이 실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중심에 있는 인물이 상원 의원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사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작년에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다니던 한 젊은이가 자살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금수저를 타고 태어난 놈들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삶을 살더라도 그들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사회. 어떤 경제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미국에는 기회의 땅, 자유의 땅이다. 그래서요, 미국 부자들 중에서 10명이
부자라면 그 중에서 8명, 9명은 그 당대의 부자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렇습니다. 저크버그가 그렇습니다. 죽은 애플의 그런 CEO도 그랬고, 어떤 미국 사회는 끊임없이 부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10명의 재벌이 있다면 그 중에서 9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이고, 한 사람이 겨우 그 당대에 부를 이룩한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참 폐쇄되어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것. 미국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미국보다도 더한 물질 숭상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린 오늘 우리 사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이룩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된 겁니까? 지난 20세기 이전에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시대 말 일제 강제 침탈기 그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난했고 못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까? 보릿고개 말이 있고 참 배고픔을 참지 못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 19세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려 말에 여러분, 이 부모를 산속에 가서 찌고 가서 내다버리고 오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있었다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언제 한번 떵떵거리며 살지 못했던 우리 민족 역사 속에 지난 100년간은 기적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20% 육박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정의로운 사회에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고, 여러분,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못합니까? 이번 주간 내일 모레는 3.1절 독립운동 일어났던 9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족 대표 34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4명 중에서 50% 육박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얼마나 기독교가 애국 애족의 종교였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그런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불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정직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회를 향해서 제대로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나라, 평안이 있는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행복이 있는 나라, 안식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돈이 있는 부자에게, 아니면 권력이 있는 권력자에게, 똑똑한 지식인에게 그런 나라가,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가난이 있고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오늘 예배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이 몸을 낫게 해주십시오.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내 가난이 떠나가고 부자되게 도와주십시오. 아픈 사람은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남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면 청년처럼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집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래서 단칸방이라도 내 집 있으면 족합니다. 그 집이 채워지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한 칸짜리 방입니까? 두 칸짜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외적으로 채워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없고 끊임없는 욕구 불만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넘쳐서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 중에 질병 중에 시련 중에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심령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어떤 삶 속에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노력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요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다. 무엇을?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쳤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르쳤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란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만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란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에게 요언을 남깁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 대대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유업이란다. 이것을 내가 몸소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너도 너 자식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너 자식도 또 그 자식에게 가르치도록 만들어라. 내가 내 조상 5대 10대 때부터 우리 가문은 이런 삶을 살아왔단다.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까? 능력 없이 태어납니까? 능력 없이 태어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양육을 통해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소설책 아이들이 많이 읽었던, 요즘은 조금 시대가 달라졌겠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소설 중에서 유명한 타잔이 있습니다. 타잔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모가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밀림지대를 지나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했습니다. 다 죽고 갓난아기만 살아남았습니다. 아기가 앵앵거리고 울자 유인은 원숭이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서 키웁니다. 여러분, 그 원숭이로 키움받은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성장했는데 우연히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말을 못했어요. 왜? 말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이 말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를 따라하죠. 몇 번 따라 들어야 엄마 아빠를 말하느냐? 한 2,000번을 들으면 한다는 거예요. 2,000번.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매일 아기에게 야 엄마 아빠 따라해봐.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 엄마야 아빠야 막 하죠. 그게 한 2,000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러면 아이가 그 말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배우면 잘 하십니까? 잘 하세요? 와, 저도 영어 배운 지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쭉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월인데 외국인 만나면 영어 한마디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정말 똑똑하죠? 그죠? 인도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히브리어 비슷한 그런 어떤 말이 중동 말이고 인도 힌두어인데 정말 뭐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이야, 정말 너무 어렵다. 그 말을 배운 인도 아이들은 다 천재구나.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한 번씩 오시는 우리 정 목사님 그 아들들이 다 미국 살고 미국 시민권자들인데 한번 막내 아들이 왔을 때 사모님이 이제 그 자기 친구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영어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야, 너 영어 잘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엄마를 보고 도무지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이 우리말은 잘 못하고 이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왜 잘합니까? 어릴 때부터 가난하기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 말을 듣고 영어를 잘 배우고 해서 영어가 모국어인 거예요. 그 아이는.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이제 너는 성인으로 너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때가 몇 년까지입니까? 20세까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전문가를 만들려면 20살 때여서 대학교 4년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분야에 법학 전문대학원, 의학 전문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어떤 이런 대학원들이 있어서 3년의 과정을 공부해야만 최소한 전문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본 소양은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 정도로 오늘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은 중요합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저절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신앙도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한번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기고 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일을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초기에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너 내 제자 될래?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 본인의 의도 묻지 않고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묻지 않고 나를 따르라. 무조건 부르신 겁니다. 자식 의도 물어보고 아이를 낳으셨습니까? 예? 물어보고 낳으셨어요? 자식이 무슨 말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할 말 없는 것이 왜 그런 겁니까? 내가 낳은 거지. 내가 키운 거고 내가 양육시킨 거예요. 물론 자식 책임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의중 전혀 물어보지 않고 낳았고 그를 키워서 이 사회 일꾼 되도록 만든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자학교 모임을 하면서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고 이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건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또 아들을 잘 키우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서 위대한 어거스틴이 있게 된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육의 시작의 출발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인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내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 살자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명하셔서 그리고 선택하신 일방적인 주님의 뜻인 겁니다.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습니다. 이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잘 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부모를 만나긴 만나는데 좋은 성품의 양부모를 만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양부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입양한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아이로 입양될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하듯이 키우는 그런 가정에 입양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입양되는 것은 정말 축복인데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동시에 누구에게 입양되느냐, 어떤 가정에 입양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감사하고 그런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몇 명의 제자를 선택했느냐?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12사람 이상의 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12명을 뽑았다는 것은 구약 선민 집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이 12지파를 잇는 새로운 12지파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12사람의 제자를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12명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가 관계성을 형성하는데 이 관계성 속에서 피상적인 관계, 내면은 숨기고 내면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아는 척하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내면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한계가 12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진실된 만남을 갖고 참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그 진실된 만남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대화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안다. 내 주변에는 나는 이런 의사도 알고 이런 변호사도 알고 이런 사장도 알고 이런 국회의원도 알고 누구누구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돈네 팔촌까지도 자랑한다고. 사돈네 팔촌, 여러분 그 사람 이름 알고 또 직업 알고 뭐 얼굴 모습 알고 그 다음 뭐 더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파할 때 진심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진심으로 아낌없이 격려하고 내 마음과 너 마음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저 외적인 만남밖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만남 속에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만남이다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면에는 더 큰 소외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들인 것.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참된 만남을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그룹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소그룹이,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소그룹이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양육하고 만나고 훈련하는 그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소그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예수님께서 만들었고 가장 먼저 시행했던 그것이 바로 소그룹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양육 소그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면서 대학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고 교회로 유입되어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500년 전 16세기 1500년 시대의 종교개혁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의 품으로 회복시켰고, 20세기 제자훈련은 잃어버린 예수님께서 명하신 최고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다시 교회와 성도 품으로 회복시킨 사건이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어떤 분쟁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문제와 분쟁이 생겼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보다는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 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조상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전통 제도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조상시대에, 우리 선배시대에 몇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라틴어 이후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거의 한 40%,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원래 가톨릭 미사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예전 예배 어떤 순서, 찬양이 있고 쭉 이렇게 기도문 고백이 있고 어떤 그런 성경도 그냥 성경 낭독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 때마다 이 성례식이 집행되는 그런 어떤 순서로 진행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 신부님이 그 당시 같으면 성경을 알려면 라틴어를 배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배웠는데 성경 펴고 히브리 헬라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번역하는 것은 힘들어서 번역 못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문법이 있고 의미가 있고 역사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말 아닌 성경책, 여러분 우리나라 신부님이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고 번역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라틴어로 설교 만든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것이 15세기까지 그렇게 교회가 지켜왔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황이 말하는 그 말이 법이었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신부였던 한 사람인 마르틴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해괴한 일들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만든 겁니다. 20세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인물 중에서 독일의 양심이다 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요 목사였던 본헤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관념적 생각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서도 살아계신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신학일 뿐이다. 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헤프는 말합니다. 만일 제자 훈련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그룹 양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이위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관념이고 생각일 뿐이고 신학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보여줬다. 뭘 보여줬느냐? 내가 보여준 모든 것들은 바로 제자를 키우기 위한 사역이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가서 이런 일들을 땅 끝까지 감당해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였나요? 그리스도인은 훈련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소그룹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가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교회에 소그룹이 있는 교회냐, 소그룹을 위한 교회냐?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소그룹을 위한 교회인 거예요. 소그룹이 우리 교회 신앙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자체가 소그룹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왜 교회에 오후 예배가 없느냐고. 오후 예배를 소그룹을 대신하는 일들을 이상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후 예배가 언제 드려진 겁니까? 오후에 드려졌습니까? 저녁에 드려졌습니까? 저녁 시간에 드려진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예배 시간을 정집사 마치고 오후 2시, 3시로 당겼습니다. 왜 당긴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오니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온 김에 예배하고 가자.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어서 뭐 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로 이어서 그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고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만들어진 제자들이 만든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여러분 예배와 양육이었던 겁니다. 양육은 예배와 함께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누굴 예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받아야 된다. 이 땅에 왜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합니까?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양육의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정교회,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학원입니까?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저는 아들만 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정직히 해라. 거짓말 하지 말자. 성실하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다. 어디 그 정도밖에 저는 가르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말하는 투도 저하고 똑같아요. 표정도 똑같아요. 신경질 내는 것도 똑같아요. 소파에 앉아있는 자세도 똑같아요.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친 겁니까? 안 가르친 겁니까?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집에서 함께 살면서 가르친 겁니다. 이런 가르침에 잘 표현하는 말이 3살 버릇 8가지 간다. 3살 꼬맹이가 뭘 합니까? 그런데 3살까지 받은 교육이 8평생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3살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이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진 겁니다. 무의식의 상태도 아이들은 눈으로 본 겁니다. 본 모든 것을 자기도 모르게 수용한 거예요. 수용하면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된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시고 24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모습,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때로는 제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건면하고 올바로 세우면서 함께하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전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양육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육 공동체가, 이 믿음 훈련의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 모임이라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시간 되면 참여하고 시간 안 되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의무요 책임인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1950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대중사회에서 미국인의 사회적 성격이 타인지향형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성을 맺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내면 중심적이 아니고 타인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나를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에게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받아주고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인정해 줄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보다는 자기 내면의 만족보다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고독을 느끼고 소외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나면서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말 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만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 훈련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대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 인생의 사명 공동체고 사역 공동체고 너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그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 이룬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능력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만져줄 수 있고 나의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고 기대해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내 가족 이외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쁘게 보이려고 능력 있는 체 하려고 내 인생에 시련이 없는 체 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가족에게 자신의 있는 모습 다 드러내는 것처럼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그런 있는 모습 다 드러내면서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소그룹 공동체인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역 시작부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내가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감당해라.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함께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주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이 성숙되고 성각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함께했던 그런 인생의 동반자, 사역의 동반자가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행복했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인맥이 오늘날 재산이다. 인맥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인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참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함께 위로받고 격려하고 아파할 때 진심으로 울며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아픔 현장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관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명하신 이 소그룹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소그룹을 합니다. 소그룹 양육을 합니다. 만남을 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